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며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제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나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브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안녕하세요, 그리스도가족 여러분. 오늘 매일 말씀을 전할 이무궁화 전도사입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볼 본문 말씀은 창세기 27장 41절부터 28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계속해 묵상해 오면서 여러 인물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진 이삭, 그리고 아들 야곱만을 편애하는 리브가, 장자권을 아주 가볍게 여긴 에서, 그리고 거짓말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고자 했던 야곱. 이렇게 우리가 각 사람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누구 하나 내세울 사람이 없다. 누구 하나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달라. 역시 대단해. 라고 자랑할 만한 사람, 내세울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에 든 생각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약점과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그럼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라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오면서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실 때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인간의 나약함, 부족함에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성하고 또한 돌이키는 것도 너무 필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더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에 집중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옳으신지, 그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신지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하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41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이제 그 상황이 극에 치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서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야곱을 미워해서 죽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이 단어가 사탐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이 현재의 미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축적된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에서가 차고 차서 폭발 직전, 그래서 이제 내가 죽이겠다 결심한 순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이러한 분을 품는 모습이 물론 잘못된 모습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부모로서 이 장자가 차자를 섬기게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식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이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했더라면 이 자녀들 안에 이런 피바람이 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됩니다. 그리고 또 꼭 부모의 그런 양육이 틀렸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쫓아가지 않다 하더라도 또 에서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무엇인지 믿어졌다라고 한다면 좀 속상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그 축복을 받지 못한 것에 분을 내서 죽이고 싶어하는 정도의 회개가 아닌 화가 차오르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죠.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한 이 가정을 볼 때. 그래서 이 가정이 어떻게 이제 흘러가냐면 이 소식을 들은 리브가는 야곱을 편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는 안 되겠다. 내 오라버니의 집에 이 야곱을 좀 숨겨놔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 오라버니 라반의 집에 가서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몇 날 동안만 그와 거기서 거주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만약에 정말로 이 순간에라도 리브가가 하나님을 붙들었다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엎드렸어야 할 것입니다. 이 순간을 지금 리브가는 모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분노가 그칠 때까지 이 야곱을 숨기면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의 이 한순간에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기분과 자신의 생각이 옳은 대로 한 결정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지 않고 사는 삶은 두려움의 연속이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브가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 야곱을 숨기게 만드는 결정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은 어떤 대가를 마련했습니까? 리브가는 죽을 때까지 자신이 편애하던 아들 야곱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야곱은 800km나 되는 먼 거리를 떠나서 그곳에서 20년 동안 아주 고생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 가족이 결국에는 해체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삭과 리브가가 약속에서 멀어진 삶을 살기 시작하자 그것은 그 두 사람에게만 끝나지 않고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결국에는 가족의 깨어짐과 상처로 이 이야기가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열매들이 있으십니까? 또 우리 삶에 어떠한 대가들을 지불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진 삶은 우리에게 이러한
대가와 상처들을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셔서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를 무슨 고난의 길로 우리를 힘들게 억지로 강압적으로 이끄시기 위함이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서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삶이 안전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삶이 두려움을 내쫓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삶이 더뎌 보여도 그것이 맞는 길일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리브가가 계획을 하고 이제 이삭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에서의 부인들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라는 어떠한 핑계들로 이삭을 설득하고 이제 이삭이 야곱을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 라반의 집으로 1절 28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아멘. 이삭이 야곱을 불러 축복하고 당부하여 뭐라고 말씀하죠?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당부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종에게 하던 당부입니다. 지금 이삭의 그동안 어두워졌던 눈이 걷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이 이삭과 리브가의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가정의 어떤 고난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되돌리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또한 내가 어떻게 혼인하게 되었는지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했던 당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축복하는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나기 시작한 이 이삭이 이제 믿음으로 축복하게 됩니다. 앞에 장에 28절, 29절을 보면 27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하는 축복은 부와 관련된 땅에서 잘 사는 것과 관련된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어떤 축복을 하고 있냐면 그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그 믿음, 그 약속의 신실함 앞에서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의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믿음의 축복을 받고 그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밧단아람까지 약 800km나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리. 우리가 지금 차로 가도 엄청난 거리인데 한두 달 더 그 이상은 걸어가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순종하여서 이 여정을 떠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이삭과 야곱이 이 여정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 여정을 이어가게 하시고 이 야곱을 이 가정에서 떠나게 하심, 즉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데 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제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 너 이렇게 똑같이 계속 반복해서 죄 짓지, 너 이렇게 네 기분대로, 네 감정대로, 네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지, 너희는 다 빠져, 너희는 가능성이 없어, 안 되겠어 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과정은 너무나도 인격적으로 이들을 기다려주시고 또한 때로는 가르쳐주시고 설득하시고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그 광야의 여정으로, 고난의 여정으로 또한 깨닫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이 사랑의 간섭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데 묻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게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 약속의 여정을 이뤄가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구나. 정말로 인간의 마음으로 볼 때는 정말 쓸모없어, 정말 가능성 없어라고 해도 뭐 틀리지 않을 텐데, 이 가족 전체가 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정을 다시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간섭해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이들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마음에 굉장히 많은 도전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큰숙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 여정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여정은 때로 더뎌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실망되기도 하고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의심될 때도 있지만, 그런 의심, 그런 불안, 그런 연약함도 주님이 다 안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그 여정으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20년의 이 고생하는 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때로는 엄청난 부의 축복으로, 또한 때로는 많은 관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고 가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거울로 비춰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큰숙 가족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과정 안에, 그 약속의 여정에 초청되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여정은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짐 속에서 우리가 함께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이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다시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그 여정에 계속해서 우리 걸어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그것에 우리가 다시 엎드림으로 주님을 붙잡읍시다. 아멘. 이 마지막으로 우리 이어지는 말씀만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야곱은 그 밧단 아람으로 떠나게 됩니다. 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과정을 누가 보고 있냐면 에서가 보고 있습니다. 에서는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아주 관찰력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에서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흐름이 흘러가는지 주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에서가 또 본즉이라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보고 또 보고 지금 이런 구조로 흘러가고 있구나 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한 행동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알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에서가 봤습니다. 이 어떤 흐름인지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구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을 했죠? 이스마엘에게 갑니다. 만약에 에서가 진짜 제대로 봤다면 에서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갔었어야겠죠.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내가 그 약속 안에 정말 거하고 싶다라고 정말 그 갈망이 있었으면 제대로 보고 제대로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약속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을 놓치고 형식만 따르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싫구나. 그렇다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꼼수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뿌리에는 사실 정작 관심이 없고 이 축복에만 관심이 있었고, 이게 싫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어 라고 꾀를 또 부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에서는 본질을 놓치고 형식만 따르게 되는, 그래서 결국엔 이 복의 자리로, 유업의 자리로 가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중심인 것 같습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기회를 주실 때 제대로 주님 앞에 가는 것, 제대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에서처럼 이 본질은 놓치고 형식만 따르는 이런 이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종교적인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초대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제 감정대로 했던 거 다시 정신 차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약속 앞에, 주님의 신실하심 앞에 주님과 발을 맞추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 세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우리를 다시 내려놓습니다.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 앞에 다시 나를 내어드리는 하루로 그렇게 시작하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정말로 저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약속의 길로 초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인간들을 사랑하시는지 또한 말씀을 통해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한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다시 붙듭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나의 방식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하나님, 에서가 보기는 보았는데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고 형식만 쫓아서 행동했던 것처럼 제가 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제가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다시 엎드리게 해주십시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아침에 이러한 갈망으로 하루를 여시는 우리 큰숲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약속을 함께 맛보고 경험하는 주님과의 동력자의 위치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러한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과 함께 화이팅!